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보다 여호와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축복보다 여호와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앞두고 그것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정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중요한 일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바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모든 준비에 이제 집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쟁 준비가 아닌 또 다른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튿날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몸이 다 치유가 됐어요. 그 치유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유월절 이튿날에는 바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소출들, 가나안 땅으로부터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소산들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승리 이전에 말씀 앞에 엎드리는 순종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지라도, 어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기대될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그걸 누리기 이전에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바쁜 일,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우리는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빨리 출발해야 돼. 급하게 출발해야 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급히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차 문을 열고 차에 탔습니다. 여러분, 출발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자동차 키를 안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그 모든 준비들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삼성 탭을 산 이후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탭을 산 이후로 모든 설교는 이 탭에 전부 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탭을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종이도 아끼고 또 간편해지고 어느 곳에 또 있든지 간에 항상 수정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탭을 사용을 해요. 제가 설교하는데 급히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 탭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탭 안에 설교 원문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탭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탭 안에 설교 원문이 없다면 여러분, 이 탭은 그냥 여러분 망치보다 못한 거예요. 음식을 하는 도마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급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한 건 뭐냐?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전쟁이에요. 가나안 전쟁의 회복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렀고,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직후예요. 지금 그들은 광야 40년을 거니면서 전쟁다운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가나안 전쟁에 앞서서 여러분 칼도 준비해야 됩니다. 화살도 준비해야 됩니다. 방패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갖가지 갑옷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들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급하게 필요한 것들이라고요. 빨리 해결해야 할 것들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은 할례를 마치고 회복된 상태에서 이 모든 급한 일에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 준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뭐였어요? 바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월절이 그들 지켰을까요? 그들에게는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화살을 100개 만드는 것보다, 칼을 여러분 10개, 100개, 1000개를 만드는 것보다, 갑옷을 만드는 것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보다 유월절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립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재앙,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장자재앙은, 여러분 9가지 재앙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절대로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를 해야만 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 가운데 모든 장자가 죽게 하는 장자 재앙을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는 펼치실 텐데, 그 장자 재앙을 이기고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죽인 양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그 고기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사자가 온 애굽을 여러분 돌아다닐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유월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는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그 집을 뛰어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예식을 치른 이후에 10번째 재앙을 치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이야기예요.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1년에 딱 한 번씩 지켜야 될 절기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받아서 첫 번째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그들은 다음 해에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 해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분 밑으로 내려옵니다. 지금의 시나이 반도의 맨 아랫부분으로 내려와요. 그 기간이 거의 한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은 약 1년간 머뭅니다. 그 1년간 머무는 기간에 그들은 두 번째 유월절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민수기 9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두 번째에도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하고 여러분 그 다음이 어디냐? 가데스 바냐에 이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했고 그 10명의 부정적 보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북쪽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남쪽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러한 여론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40년으로 바꾸어서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를 방황하면서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 광야에서 죽게 될 그 사람들은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 라는 징계를 그들에게 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출애굽했을 때
만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들이 광야 40년 헤매면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결국 오늘 본문에 오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마침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막 진군하려고 하는 그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바로 그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뒤로 한 채 그들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게 정작 전쟁을 준비하는 것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유월절을 행하면 오히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는 데서 시간만 뺏기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신력을 흐트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 가운데 생명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는 게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 가나안 정복에 집중하려고 한다면 그 모든 걸 다 전폐해야 돼요. 모든 걸 전부 다 없애버려야 돼요. 전쟁 준비에 필요한 전쟁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방법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명령인 유월절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얻기 이전에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선택한, 그것이 비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비전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르고 그 모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지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과 형통을 준비하고, 여러분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 이전에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 위한 바로 그 순종의 우선순위를 삼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들의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명령을 그들은 기억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민수기 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미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백성에서 끊어지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 명령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여러분 무엇보다 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그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기쁨을 선택했다는 이유 때문에 내게 손해가 오고 내가 피해가 오고 내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을 선택하는 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내용, 우리에게 외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축복과 형통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여러분이 긴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철저히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요와 만족과
형통을 얻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엎드림을 먼저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먼저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의 축복을 성취하는 주인공,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백성들이 갖춰야 될 조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조건들과 영적인 지식들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형통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형통과 축복을 얻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축복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모든 우리의 충성이,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방해가 된다면, 심지어는 이 모든 것들도, 사명도 충성도 헌신도 내려놓으면서까지 우리는 축복과 형통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물질과 또 풍요가 축복하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명도 포기하고 부르심도 포기하고 신앙도 때로는 여러분요 꺾으면서까지 여러분 그 축복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피해가 오고, 심지어 내가 이루고자 하신 그 목적과 그 축복이 더디어 오고 더 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걸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가 뭐예요? 무능이에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까? 낮은 스펙 때문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요, 여러 가지 많은 그가 부족한 세상적인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을 지금 하나님 책망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림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는 이 모든 열정과 기쁨과 이 은혜를 완전히 여러분 그는 박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명령과 이 모든 여러분 영적인 이 모든 기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을 초월하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여러분 이게 예외될까요? 세일장이라고 예외됩니까? 간사라고 간사장이라고 예외될까요? 아니요. 이 말씀 앞에서는 간사장이라는 목회자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축복에 앞서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먼저 그들은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과 타협하면서 포기하는 순간부터 우리 삶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짜증이 오기 시작하고 분노가 오기 시작하고 어긋남이 오기 시작하고 분쟁이 오기 시작하고 모든 게 막히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할 때 위대한 역전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말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회복하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러 가지 자질들을 먼저 준비합니다. 그게 뭐였죠? 할례였죠. 거의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면 전쟁에서 완벽히 패배할 수 있는데
그들은 철저히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여러분 가져야 될 표징이었죠. 그 두 번째가 뭐였었냐? 바로 오늘 본문의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근데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이 할례를 행하는 것에는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명령의 유무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5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유월절은 좀 다릅니다. 성경은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한번 5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명령한 까닭에 지킨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의지적으로 지금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 유월절을 가나안 정복 그 바로 앞에서 여러분 그달 아빕월 14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기 전에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유월절 회복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존중히 여기는 삶,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실천하고 실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의지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표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6일은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안식일인즉 이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6일 동안은 우리는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의 영역, 아니면 지금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공부들, 준비들, 여기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힘써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힘써서 일을 해야 한다, 일하라라는 표현 속에는 6일 동안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진 건 아니에요. 우린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일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하는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요. 망각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도 전혀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6일 동안 힘써 일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 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7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해 놨습니다. 하루를 구별해 놔서 그 하루만큼은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한 날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으니까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날만큼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그 본분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회복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요,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 구별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얘기는 always예요. 항상. 예, 어떤 시간이 전혀 멈춘 시간이 없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여러분, 저조차 불가능함을 느끼는데요?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쉽지 않지요. 그지요? 심지어 여러분, 내가 걷기 시작할 때 기도했는데 걸으면서 보면 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무언가를 집중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해야지라고 했지만,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가 시작했는데 중간 보면 여러분 나도 멍하니 멍하니 있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요. 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의지적인, 의도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만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저절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남이 해주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이 풀어준 말을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해요. 아니면 누가 읽은 말을, 그리고 그 말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 노력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싶지는 않지만 의지적으로 읽어야 해요. 말씀 읽는데 여러분은 스스로 그 말씀에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도 내가 예배를 더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돌아온 주일에 우린 추수 감사 주일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감사로 꽃 피우는, 그죠? 감꽃밤 하죠. 감사로 꽃을 피우는 밤. 여러분, 그때도 뭐예요? 의지적으로 나와야 돼요. 의지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가 뭐지요? 11조는 여러분, 모든 수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 드려버리면 우리는 삶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물질이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는 어떠한 하나의 모습으로서, 표정으로서 그 중에 10의 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11조를 드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모든 것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의지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조직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서포트해주고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 가운데 어떠한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방을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를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아니면 뭐 합병을 하거나 줄이는 이런 상황인데, 세대인 교회는 오히려 더 예배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면서 뭡니까? 뭐 목요 찬양을 만들고 또 토요 찬양도 멈출 줄 알았는데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단국대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집이 남양주예요. 그래서 원래는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남양주에 자기가 섬겼던 그 교회로 가려고 했었는데, 목요 찬양이 생기고 난 이후에 토요 찬양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보고, 아, 여기서 더 봉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남양주에서 오면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어요. 또 나래 11조나 아니면 기숙사 섬김일을 하면 여러분 차를 타고 남양주에 와서 여러분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고 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의 말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문화와 분위기와 예배를 만들어준 교회가 자기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의지가 내 안에 있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세상과 가까워지려는 내 자신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는 내 자신이 뒤에서, 내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하겠다는 우리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신앙적인 싸움, 내적인 이러한 모든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명령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therefore put on이라고 나옵니다.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그 모든 여러분의 무장들을 충분히 한 상태로 put on, 나에게 채워 넣어라, 이거. 나를 그냥 장착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결국 뭘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갑옷을 내가 장착을 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을 통해서 내가 이겨나가는 것, 이게 결국 신앙의 성숙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타락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나의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타락의 요소가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모든 나의 의지, 모든 나의 노력, 나의 모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여러분 열망을 스스로 꺾어버리는 것, 스스로 분질러버리는 것,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과 환경과 조건이 찢겨진다 해도, 완전히 짓밟힌다 할지라도, 완전히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의지만 살아있으면 그는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의지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의지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두 눈이 뽑힌 여러분 삼손이 되는 겁니다. 명예와 권력과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 음욕에 취한 솔로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의지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빼앗겨도 좋아요. 다 무너져도 좋아요. 오늘 당장, 아니 여러분 여기 오기 이전에 여러분의 희망이라는 글이 처참히 누군가에 의해서 짓밟혀도 좋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려는 그 의지만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빈토에 있는 자, 거름덩이에 있는 자를 들어 쓰셔서 귀족의 반열로 올려두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의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의지가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 의지가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